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0장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
3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허물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3일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서함과 평안함 가운데 또 하나님 3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생의 사랑과 한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큰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심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의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승리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과 위로와 용서와 능력을 주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가 함께하였더니 그가 연한 세례에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정도의 기간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본인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무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이시고 나를 만져보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물고기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먹어보기도 하시고 이 영으로 착각하니까 아닌데 몸이니까 영이면 이 물고기 먹으면 물고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막 소화기관이. 근데 영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먹고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한마디 더 하신 게 있는데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거죠. 그게 12절 우리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방식이 각자의 집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의 규례가 1km 정도 걸을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던 것이거나 아니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 기도에 힘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의 기록을 합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요한나나 부활 때 찾아갔던 사람들이거나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로 섬겼던 그런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죠. 예수의 아우들도 공생애 때는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후 믿은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주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천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동일하게 그걸 굳이 이렇게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한 열흘 정도 남았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흘은 지금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 기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방식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었습니다. 동생이든 어머니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끈질기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도조차도 내 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임무이자 하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며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질서가 되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의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체로 세워진 남자들에게 국한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열심당이든 의심이 많은 동화이든 직업이 어부이든 세리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든 관계가 깊든 인간적으로 관계가 없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연합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교회를 한 몸 되게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한 몸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엘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세워진 사람들이 11명 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예수 동생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자라고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기도할 때 충만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단순히 내가 예수 동생이고 내가 예수 엄마인데 라고 해서 능력이 주어지거나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만해져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도로서 주의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2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일어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는 앞잡이입니다. 앞잡이가 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에 참여했지만 불의의 삭스를 받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선택했고 성경은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는 자 없게 하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기록되어 있고 109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편을 이게 성령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인용하며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 문맥상 보면 이게 가룟유다인지 뭔지는 잘 시편에서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룟유다로 이렇게 베드로가 봤다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편에 아무래도 가룟유다는 이름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인용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가룟유다에게 해당된다고 성령을 통하여 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고 했으니 사도 중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원래 사도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걸 굳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세우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21절 22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다닌 사람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뽑을 거다. 또 하나 부활하심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공생애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해서 기도하죠. 24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기에 합당합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비를 보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뽑아도 될 것 같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일은 마띠아 뽑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뽑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뽑으라고 했거든요. 시편 기자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그것을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뽑은 거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상황, 여러분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반적인 랍비와 제자 관계에도 없는 예수 잡는 자의 앞잡이가 된 이 상황들을 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인간적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험악하고 악한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이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를 뽑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허세연에서 이렇게 한 명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뽑은 것과 함께 여러분 12지파가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면 12사도는 교회의 초석이며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뽑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신약의 대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뽑아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힘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한 가룟 유다의 직무를 버렸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12사도를 세우면서 성령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한 12사도의 수를 굳이 충만하게 채운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제자의 수를 갖추고 난 뒤에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 그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우고 온전케 되어졌으며 2장에서 약속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가 성령의 부으심을 한 명 한 명 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모든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의 예표와 첫 곡식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여자, 남자, 마태 그리고 또는 어부였던 베드로, 직업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후에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오시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며 믿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으며 부활 능력이 무엇인가를 고난 가운데 더욱더 알게 되었고 말 그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늘 중심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충만해지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그런 충만함으로 새롭게 또 능력 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한혜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특성 사랑 1에서 7구역 전원입니다. 찬양은 분예입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